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아침에 이 온라인 송중계가 제대로 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저도 아침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탁 켰는데 컴퓨터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제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참 또 오늘의 이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득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구원의 투구를 살피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폈던 이 믿음의 방패를 또 잠시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살필 때에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이 맹렬한 불화살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이 5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5번째 전신갑주의 구성품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가슴막이 그리고 신발, 전투화, 또 전신을 보호하는 이 방패,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적군이 타겟으로 삼기에 좋습니다. 또 머리를 잘 공격하면 상대방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은 자신의 머리를 잘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투구이죠. 바울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보았던 투구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로마 군인이 썼던 투구, 여러분 로마 군인을 생각하시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시죠? 특별히 그들이 쓰고 있는 투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머리 위에 빨간 붉은 털이 이렇게 쫙 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특징보다 사실은 이 로마 군인의 투구에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로마보다 앞선 시대에 그 지역 일대를 장악했던 것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군대가요 매우 강력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그리스 군인들이 썼던 투구는 겨우 이 눈만 보이는 정도를 뚫어놓고 다 둘러싸고 있는 투구였다고 합니다.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데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크나큰 단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야가 많이 가려진다는 것과 두 번째 주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썼던 투구는 이 머리를 겨우 보호하는 철모, 이 철모에다가 옆을 덧대어서 경첩을 덧댄 이 옆에 얼굴을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군대가 썼던 투구에 비해서는 방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좌우로 시야가 확보되고
또 옆에 있는 전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개인의 투구를 잘 만들어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팀워크를 지키는 것이 전투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팀워크를 살려야 전체 진영이 보호가 되고, 전체 진영이 보호가 돼야 개인의 안전 하나하나가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써야 할 투구, 곧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조금 헤아려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새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를 다루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투, 싸움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사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은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들어서 이해하고, 또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어서 그래, 내 삶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지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전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좀 버겁고 지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후반에 있었던 이 백마고지에서 있었던 이 치열한 전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픽션 영화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것처럼 이 6.25 전쟁 초반에는 북한군이 월등하게 우세한 가운데 이 남한을 진격해 왔습니다. 영화에서도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전쟁 초반에 북한 군인이 한 남한 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지는지 알아? 너희는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됐어요. 북한군은 금방 이 남한을 점령할 줄 알았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전쟁이 오래되고, 심지어 어느 한쪽에서 기울어지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휴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요, 그 전쟁 초반에 만났던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이 다시 전쟁 후반에 만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남한 군인이 북한 군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너가 싸우는 이유가 뭔데? 그러자 북한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네,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했는데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용감하게 그래 나도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나가겠어 하면서 이 영적 전투 현장에 발을 디뎠는데, 이 전쟁이 오래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이 문제에 우리가 막히지 않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써야 할 투구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 투구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네, 오늘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지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에 담겨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서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소망도 점차 사그러듭니다. 분명 이 싸움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기쁨으로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싸움이 지속될수록 그 감격은 서서히 잊혀져가는 것 같고,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이 회의감을 피어오르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이 전투에서 물러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맹렬하게 쏟아부는 불화살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맡겨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이 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자가, 어떻게 해야 저 성도가 무너질 수 있지? 화공이 통하지 않으면 연기를 피워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연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해서 우리를 물러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지루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한 기대를 지우려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에서 북한군이 오래 싸우다 보니 싸우는 이유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마 군인이 썼던 투구의 특징을 빌려서 이 전투에 임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투구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개개인을 잘 지켜줬던 투구의 방어력을 낮추기까지 하면서 이 팀워크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 살아남는 전투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전투를 만들어 봤던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구원의 소망을 품는 일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서 이 구원의 감격을 지키고 잘 간직하는 것이 솔직히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소망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이 소망에 관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될 때, 이 소망을 점차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성경에 디도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디도는 크레타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레타 지역의 성도들이요,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가 아주 힘든 목회 현장에 있었어요. 그 힘든 목회 현장에 있으니 디도의 마음이 지칠 만도 하죠. 그 제자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시작하는 도입부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바울 자신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디도 당신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생,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여겨지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머리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꽉 붙잡음으로써 이 소망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잘 지켜내도록 서로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목장에서 이 소망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목장에서 삶의 문제를 나누고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쓰고 있는 이 투구가 벗겨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취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소망이 투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적인 전투가 때로는 너무 오래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그 회의감과 주님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나 당당히 전투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